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39절부터 47절까지. 구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펴시고요. 앞에 모니터에 드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7절까지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추석을 지내면서 아마 몇 가지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과일을 3가지 나눠 먹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과를 꿀에다 찍어서 주고 이렇게 달콤하고 향기로운 삶을 살자 그렇게 말하고, 무화과를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자. 그리고 포도 그 외에 다른 과일들 나눠 먹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면 이 4가지의 그 과일을 추석에는 먹습니다. 물론 제사상 차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제사상, 조율, 이식 4개죠. 그런데 대추, 그 다음에 밤, 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감이야, 감. 사과는 안 들었어요. 사과는 1900년대 이제 초기에 선교사들이 사과나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대구에다가 심고,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과가, 우리 그 전에 사과는 좀 있었는데 지금처럼 개량된 사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먹게 됐고, 그러니까 그 사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과일이 아니에요. 나머지 이제 대추, 그 다음에 밤, 배, 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과일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또 다시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추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 다 집마당에 한 그루씩은 있죠. 그런데 그 대추는 꽃이 피는데 1년생 가지에서 꽃이 펴요. 그런데 그 꽃이 핀 그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꽃이 폈으면 그 꽃이 지는 법이 없대요. 꼭 열매를 맺고요. 그 씨가 몇 개냐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과육보다 이 씨가 커요. 요즘에 개량된 대추 보셨어요? 요즘에 주먹만해. 거짓말을 좀 보태면. 그전에는 요만한 대추였잖아요. 지금은 한 3배, 4배 이렇게 큰 대추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기 때문에 다산, 이런 뭐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헛꽃이 절대 없고 이 하나의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식을 반드시 낳고 죽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추씨는 통씨이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의 임금은 뭐 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는, 그래서 대추는 임금을 상징하는 그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추를 그 옛날 분들은 하나 씹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씹으면서 단물을 먹으면서 심리를 간다고 그래요. 심리를 4km를 그걸 씹으면서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추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밤은, 밤이 본래 땅속에서 심어져서 이렇게 싹이 나지 않습니까? 싹이 나서 자라서 클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뭐가 붙어 있느냐면 그 첫 번째 있었던 밤이 붙어 있어요. 이 밤이 그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밤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지금 묘목이 컸는데도 캐보면 옆에 꼭 이 밤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썩질 않아요. 안 썩었어요. 그거 따먹어도 되긴 되는데 따먹으면 의미 없는 사람이 되니까, 어쨌든 그 밤은 그 나무가 열매 맺을 때까지 붙어 있다. 씨밤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부모를 의미한다. 부모. 부모는 자식이 장가들어서 또는 시집가서 또 가정을 이룰 때까지 계속 돌보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모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밤은 자라서 또 열매 맺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죠. 그리고 밤이 본래는 이제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 가시가 있는 것은 딱 벌어져서 나머지 씨앗을 보낼 때까지 가시로서 똘똘 뭉쳐가지고 자식을 보호하게 돼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부모는 자녀가 커서 출가할 때까지는 좀 단단하게 가시와 같이 울타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강력하게 키워야 된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처음에 귀엽다고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한 번씩 때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커서도 때리는 줄 알고 할머니 아버지 패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패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길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밤은 쇠톨이 대부분 다 열리죠. 쇠톨. 그렇기 때문에 나라적으로는 대추가 임금을 표시한다면 이 밤은 세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해서 세정승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는 본래 껍질이 누렇죠. 우리 황인종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껍질을 벗겨보면 하얗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상징이기도 하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은 하얀 백이민족. 그런데 그 배를 먹을 때는 배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껍질 속에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이 있어요. 그런데 배는 그냥 콱콱 깎아서 먹죠. 먹기 싫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게 좀 껄끄럽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소독을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소독기를 없애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식초를 2-3방울 맑은 물에 떨어뜨려 가지고 깨끗이 닦으면 그 소독물이 다 없어집니다. 농약이 다 씻겨 내려가요. 이런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상한 목사네요. 옆에 집에서 우리 시골 옆집에서 배를 주는데
이제 정상적인 배는 선물로 한 박스 줘요. 정말 큰 거. 6개 들어가는 5kg에 6개 들어가죠? 6개 내지 7개 들어가는 배인데 정말 막 이만해. 1kg 다 되는 그런 거를 선물로 줘요. 그 다음에는 가면은 이제 까치가 찍은 거, 또는 이제 그 벌이 와서 알라느라고 쏜 거, 그거는 상품으로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 이거 드실래요? 그럼 좀 나쁜 건데요. 그런데 옆집에서 파는 것보다 더 좋아. 그래 주는 것도 정말 그 양반들은 양심껏 잘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 배가 그 소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닦아서 먹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 깎아서 먹는데 깎아 먹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 배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 배는 토양의 성분을 제일 많이 잘 흡수하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그 양분들을 제일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게 배래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 하는 것이고, 배씨는 6개랍니다. 6개. 그래서 조선시대 때 6조가 있었는데, 6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하는 6조가 있었는데 6조 판서하고 같이 비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그런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감인데요. 감은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죠. 팥 심은 데는 판이 나요. 그런데 좋은 감이라고 씨 받아가지고 그 씨를 심으면 그 감이 안 열려요. 뭐가 나는지 아십니까? 고염이 열려. 고염 알아요? 쬐끄만 거, 요만한 거. 그 타닥타닥 붙는 거, 그거 열려요. 큰 이런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안 맺혀요. 그래서 이 나무가 3년 내지 4년 정도 이렇게 통통해지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먹고 싶은 감, 뭐 대접감이나 또는 대봉홍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다 접붙여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감이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다 사람이냐? 사람이 태어나서 잘라지는 고통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이 감을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감 먹을 때 우리는 무턱 먹지만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변비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껍질채 먹어요. 그러면은 껍질채 먹을 때는 좀 알딸딸하지만은 그거 먹으면 오히려 더 화장실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은 이런 떡잎부터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접붙일 때 이런 좋은 열매가 되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감나무 속을 보셨어요? 감나무는 자라면 자랄수록 속이 비어요. 그리고 조그만 몇 년생 된 감나무라도 나무를 잘라보면 그 속 안에 반드시 새카만 싱이 있어요. 그것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 새까만 것이 나중에는 다 삭아가지고 속이 텅 비어가요. 이게. 그래서 감나무는 부모를 상징한다. 부모님이 자식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 그냥 새까맣게 타들어가는지. 여러분 자식 때문에 고민 안 해본 사람, 우리 애는 한 번도 속 안 새기고 정말 잘 자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는 그랬어.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사람이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아이 길러가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 정말 없지요. 부모의 속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해 주신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 데에서 그만큼 속이 상하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잘 키울 때 이 아이들이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감씨는 몇 개냐면 8개래요. 8개. 그래서 우리나라 도가 8도인데 전 나라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조율이시라고 보통 말하는데, 대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율, 조는 대추고, 밤, 율, 이는 배, 그 다음에 시, 감, 이 네 가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이 되면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뭐 제사상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사실 과일의 의미를 살피면서 나라적인 생각들, 우리 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해보면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을 적마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수원집 아들이니까 이 과일에 대한 생각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일을 먹을 때는 꼭 껍질째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감자를 길러봤어요. 감자 캐오는데요. 감자도 그 거죽 있잖아요. 그거 버리지 말고 그대로 함께 먹으라. 깨끗이 닦아서 그냥 막 먹는 것이 좋고, 저는 포도 먹는 방법 알죠? 제가 포도 먹는 방법 어떠냐면 무조건 따서 먹어요. 하나도 안 버려요. 씨는 반드시 깨물어 먹어야 되고, 수박을 어떻게 먹느냐? 수박은 수박씨 골라내지 말고 씨채 먹는데, 씨는 그냥 생기면 나중에 그 심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꽉 깨물어 가지고 먹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면,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면, 이거 갑작스레 그냥 의학강의 그런데 과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집착을 가지고 있냐면, 과일은 자기 철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철에 먹으면, 그건 나서부터 먹으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포도가 보통 한 달 동안 나오거든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포도를 계속해서 먹고 있으면 1년을 건강하게 감기 안 걸리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먹을 때에 포도에 이렇게 보면 뽀얀 거 뭐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씻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건강하게 감기 안 걸리고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껍질 버리지 마십시오.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좋은 과일의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오늘 이제 신명기 32장을 뒤에 부분만 읽었는데요. 실제적으로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노래예요. 이 모세의 노래다 해서 31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렸다 하면서, 모세가 이 말씀으로 모세가 지은 노래, 이 노래를 읽어 여러 사람들께 듣게 한 거죠. 춘향전이나 이런 것들은 길죠. 그거를 이제 그 타령으로 해서 또 창을 불러서 하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불러야 돼요. 심청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뭐 연극으로도 하고 그렇고 마당극으로 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전부 다 노래였거든요. 노래. 그거는 오랫동안 해 드는 건데, 여기 모세의 노래도 사실은 상당히 긴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긴 분량이 왜 노래로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듣게 하라 했느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불러가지고 늘 흥얼흥얼 다니면서 이 말씀대로 노래하면서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들이 참 많죠.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 장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고 또 배우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의 내용들은 조금만 구별해 보면 이런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하늘이여라는 말이 하나님이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또는 그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여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까지는 쭉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32장 3절 보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너희들의 그 위엄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어미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것을 이제 노래로 계속해서 불러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으로 부르면은 훨씬 더 쉽게 익숙하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찬양으로 이렇게 불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세대가 되냐? 흠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스럽고 지혜 없는 백성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너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7절, 8절, 9절 보면 이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왕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 하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서하고 역대서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어요. 왕정기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자 하느냐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잘 섬기는 사람들, 못 섬기는 사람들 그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또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잘 듣자는 거예요. 역대서는 역대기 상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똑같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한 연대가 좀 달라요. 연대가 다르고 기록한 목적도 조금 다르고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그대로 기록하면서 많은 세대에 거쳐서 우리나라도 역사편찬위원회가 있어요. 역사편찬위원회가 있는데 본래 왕이 죽으면 그 왕이 죽어서 곧바로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면서 왕의 한 얘기는 옆에 사관이 쫓아다니면서 다 적어놨거든요. 똥 싼 것까지.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한 일까지 다 적어놨어요. 왕의 한 일. 그것을 그냥 다 흐트러 놓고 그 사관들이 쫙 훑어서 보는 거예요. 이건 비밀로. 그런 다음에 그 왕의 한 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요. 일상적인 얘기, 그리고 왕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린 얘기,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기록해서
그 사람들의 기록을 만들어낸 거예요. 왕의 기록. 그게 실록이라고 그러죠. 실록.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만큼 잘 기록된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 왕들의 기록이고, 뭐 이제 그 재판 기록이나 또는 뭐 수사관들의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조선시대인데 한참 이거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500년 전이니까요. 그 신대륙을 발견할 때가 언제요? 1492년. 1392년. 이게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한 때거든요. 콜럼버스가. 우리나라 이조 시대가 시작된 건 언제요? 역사로. 1492년이야. 100년 후예요.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이조가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 세계가 아주 막 발전하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 1517년 정도의 왕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누군 것 같아요? 영조, 정조 바로 위에 때예요. 영조, 정조가 17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럽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번 비교해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발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 많은 문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쇄국정책에 딱 쓰면 절대 니들 거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우리끼리만 놀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폐쇄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거를 잘 지키는 전통적인 나라가 됐어요. 일본은 우리보다도 200년 먼저 문물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훨씬 더 먼저 들어왔고 200년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훨씬 더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거기도 뭐 이제 종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칼찬 사람이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이제 좀 쪼들어진 나라가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 그 외국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상당히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 실록을 기록한 것은 다 사실적으로 기록됐어요. 열왕기를 기록할 때 열왕기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만 기록했어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대로, 또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 그런데 역대 상하를 기록할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지금 이제 한 5만 명 정도 돌아왔는데 49,897명이에요. 정확하게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성전도 지어야 되고 나라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민족 정신도 길러가야 되고 그러는데, 신앙도 길러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잘못됐던 것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들도 다 잘하고 잘 살았다는 거,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만 얘기됐지 그 나머지 것은 별로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기록과 역대 상하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 그때 왕들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건 비슷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잔뜩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내게. 여기 지금 시대가 모세 시대예요. 모세 시대에 애굽은 얼마나 발전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은 뭐만 했어요?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 돌으면서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훈련했어요. 문물을 누릴 사이가 없어요.
좋은 건 누릴 사이가 없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훈련만 했다고.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물을 일으키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좋은 문물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지배하며 살 수가 없어요. 물질적 일에 대해서 물질과 하나님 둘을 다 섬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물질 섬기는 물질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둘 다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지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하시면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기의 모든 유산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길 원합니까? 혼자 다 쓰고 갈래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로 끝나면 제일 좋아. 그런데 이놈들이 이것저것 자꾸 바라고 있고 주길 원하고 있고 부모 빨리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자식들의 모습인데,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나도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게 니들 거는 절대 내 거 안 줘. 너희들 거는 니들이 벌어 살아 하고 해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너희들이 내 분깃이야, 내 모두야, 내 전부야 라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15절 11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 독수리는 집을 어디다 재요? 정말 위태한 데다 재요. 나무가 가지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몇 개 하고 자기 깃털 몇 개만 놓고 이 알을 낳아요. 그리고 부화시켜가지고 날 때쯤 되면 큰 높은 곳에서 끌고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리거든. 그러면 안 죽겠다고 막 나불거며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땅바닥에 거의 달쯤 돼가지고 채가지고 또 올라가. 이게 독수리의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독수리가 날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날개 짓을 해서 나를 쯤 되면 그가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려요. 거기에 정주하지 않도록 전부 다 없애버려요. 이게 독수리의 습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독수리 그러면은 멀리 보고 제일 높이 날을 수 있고, 지금 이제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는 찬바람이 이렇게 쌩쌩 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러치는 올라가는 바람, 또 위에서 부는 제트 기류 이런 것과 닿아서 어떤 새도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독수리는 그것을 뚫고 올라가요. 독수리만. 그런 강인한 새로 만드는 것은 이런 훈련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그런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앞절에 보면 뭐같이라고는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 하나가 들어가면 눈물이 팽 돌아서 얼른 눈물이 조금 나와요. 보호를 싸게 주죠. 뭐 하나 딱 날라오는 거 제일 먼저 아는 게 뭐야? 눈이고. 피해요 안 피해요? 그냥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피해도, 술 먹고 팍 넘어져도 눈동자 다친 사람 봤어요? 어디 다쳐? 그런데 술 먹고 해본 사람은 알아요. 술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머릿속에 있는 비밀이 나온대. 술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머릿속에 있는 비밀이 나온다. 뭐 좋은 얘기니까 한번 기억해봐. 술 먹는 사람 비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소용없어. 제 친구가 대령인데 이 친구가 육사 나왔어요. 그런데 대령까지 쭉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앉아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단장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냥 술 먹이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남는 놈만 키우는 거예요.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함께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술 먹고 먼저 뻗어본 적이 없대. 옆에 사람 다 뻗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뻗었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치 봐서 먹는 거예요. 먹을 때 저놈이 나 안 쳐다보면 흘리는 거예요. 밑으로.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먹으면 뭐예요? 안 쓰러지고 배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른 사람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자기 쓰러져. 그러니까 저놈은 어떤 놈이라고 소문났다는 거예요. 이게 술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네? 이게 술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비밀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래요. 눈동자같이란 말이 참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독수리의 새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려고 13절 굳건한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려고 얼마나 귀중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질투하시면서 기르셨어요. 질투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니 다른 것을 쫓아가면 그들을 가차없이 야단치시고 훈련하시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그 좋은 도성을 다 흩어버리시고 어디로 보냈어요? 바빌론으로 보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을 바빌론으로 포로되어서 가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통째로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깨달아야 되고 나를 훈련시키는 독수리처럼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시는 얼마나 강력한 시인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 시가 이 민족 정신을 일으키게 되고 신앙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이런 시가 바로 이 노래예요. 가만히 쭉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 속에서도 상당히 그런 귀중한 말씀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쭉 넘어가서 3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잘못하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40절 쭉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이 땅에 무엇을 펼치시고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는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죄 졌으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같은 손은 손인데 이쪽과 이쪽이 같은 손이지만 모습만 달라요.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셔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가 그랬다 그러죠? 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그랬다. 미친 사람 외에는 나 죄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냐?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며 도우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훈련시켜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잘 알면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자, 하나님 잘 섬기며 살자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제목이 뭐였죠?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말씀이 47절에 있어요. 47절. 47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래 가도록 만들겠다. 장구한다는 말은 시온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었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아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면 이런 복을 주셔서 장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더더욱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갈 수 있도록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잘 달려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맞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양무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며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이 장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서 부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들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결하게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